한국의 무종교인은 정말 독특한 현상입니다. 자식들 십장가 보낼 때는 이제 궁합 보기도 하고 신점 보러 가기도 하고 혼백이든 귀신이든 천국이든 다음 차원 저승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종교인이 실제로 그 젊은 친구들은 종교를 매우 많이 믿지 않습니다. 2021년에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무종교인이 60%예요. 그 중에서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78%로 나타나거든요.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40 몇 % 정도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을 해요. 한 학기에 100명 이상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이 수강생들의 90% 가까이가 무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종교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합니다. 예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종교를 왜 안 믿어요?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제 실망했다는 거니까 이제 거부감이 없는 모습이 되게 되면 내가 그걸 다시 믿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움은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관심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은 무관심이 가장 높은 답변입니다. 어떻게든 상관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입장에서 보면 더 치명적인 거죠. 일단은 그 종교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예전에 종교가 압도적으로 독점했던 기능들, 뭐 지성적인 그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기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리 규범으로서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 잃고 있죠. 그 다음에 종교의 영역이었던 예를 들어서 명상과 같은 그 수행에 관련된 내용조차도 종교 바깥의 영역에서 예컨대 마음챙김과 같은 명상 수행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 혹은 종교인이 했던 역할 자체가 과거와 엄청나게 달리 그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 이상적인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좋은 얘기만큼 실천을 안 하면 아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비난에 쌓이기 쉬운데, 그 점에서 무종교인이 이렇게 늘어난 시대에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자고 하면 전통적인 권위를 당연하게 누려왔던 직종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서 종교인, 대학 교수, 뭐 정치인, 관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존경들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그게 잘 안 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사주 혹은 신점과 같은 그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점술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유교 혹은 불교, 기독교처럼 제도화된 종교가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 다 음지에 숨어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양지로 아주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고, 성행하게 된 데는 젊은 세대들의 인기 혹은 관심이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으로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화된 큰 종교가 힘을 잃어서 영향력이 많이 사라져서 예전처럼 미신이란 이름으로 음지로 계속 놔둘 수 없게 된 상황이 이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주와 같은 혹은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흥미를 엄청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대표적입니다만은 삶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관한 전통적으로 그 해답을 줬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면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게 되는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전통적인 종교가 제공해줬던 역할들을 또 이제 종교가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혹은 불안에 대한 해소의 움직임으로서 사주와 같은 음지에 숨었던 문화가 아주 전면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덧붙여서 한국이 원래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아주 전통적으로 뿌리 깊고 그 다음에 강력한 형태로 이제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자가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속인들의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화 혹은 유튜브, 줌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점사를 해주는 경우들도 이제 생겼으니까 굉장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오래된 인류의 관심이고 흥미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쭉 지켜보면 사주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점술이죠.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보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점술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 점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그 신점, 다른 차원의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직접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걸 우리가 신점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그러니까 신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 입각해서 사주라고 부르는 게 네 가지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주팔자를 보는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신점과 달리 개인이 학습하고 연습하고 그 트레이닝해서 조금씩 실력이 느는 분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 이제 젊은 친구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 타로 카드라고 하는 거.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이라고 하는 에고 차원에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 특정한 답을 원하는 마음을 쭉 비운 상태에서 타로 카드를 뽑거나, 이게 이제 사실은 서양에서는 타로 카드지만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길이를 선택을 할 때 주역에 따르는 뭐 산가지를 뽑아가지고 괴를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산가지 혹은 타로 카드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서 내 삶의 당장 앞에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해답을 받는 방식인 거죠. 여하튼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임박한 위험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된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요, 종교라고 하는 거가 경전도 있고 교리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나 스님들처럼 직업적인 종교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직업적인 종교인들의 이제 건물 포함해서 신도들처럼 이게 이제 소위 제도화된 거죠. 제도화된 종교가 어쨌든 신도들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종교인이 60% 됐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무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제도화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혀 종교적 세계관,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차원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지, 뭐 혼백이든 귀신이든 천국이든 다음 차원, 저승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강연 때마다 항상 여쭤보거든요. 종교 안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얘기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 손 듭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조직화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세계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종교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무종교의 종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종교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자는 아닌 그런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제 방법들이 등장한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는 불교인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템플스테이 참석하는 50% 이상 비불교인이라고 불교 단체에서 밝히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불교의 그 수행 문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템플스테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600만 명 이상이 국내외인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특이한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산티아고 오순례길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갔다 와서 이제 그 책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거 가는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성지를 순례해서 자기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포착이 안 되지만 그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국이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공산주의 국가들 빼놓고 무종교인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유물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또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종교를 가졌다고 했을 때에도 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한국이 원래 이제 샤머니즘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도화된 종교에 소속돼 있지만 궁합 보고 신년 운세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종교도 여러 개가 들어와 있지만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너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래서 종교 간의 갈등도 덜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종교인이 잠재적인 종교 수요자이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기존의 종교가 너무 심하게 갈등하고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 무종교인이나 비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냉정하게 이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 종교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의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한국의 무종교인은 정말 독특한 현상입니다. 단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단골이라는 말이 무당집에 자주 가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부르거든요. 단골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런 표현들을 포함해가지고 여하튼 한국 문화에 뭐 구판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 다음에 사주 혹은 뭐 궁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제 신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종교들을 가지고 있지만 큰 종교들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 십장가 보낼 때는 이제 궁합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큰 일이 있게 되면 신점 보러 가기도 하고 사주 명력자한테 가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태몽 보통 보면 이제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다고 표현하는데 그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쨌든 우리 토착신 샤머니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뒤섞여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종교의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습게 넘길 그런 토픽이 아닌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죠. 한국은 워낙 그게 이제 발전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몽도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꽃과 같은. 그래서 사실은 태몽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태몽을 꾸는 사람들이 태몽이 태몽인 줄 알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성 쪽에서 외할머니가 딸 태몽을 꿔준다든지, 시어머니가 꿔준다든지, 이모가 꿔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누구를 대신해서 태몽을 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게 태몽인 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찾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어서 태몽 많이 꿉니다. 서울대에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제 수업에서 이제 태몽 얘기 많이 듣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서 40% 가까이가 태몽 얘기를 합니다. 샤먼이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돼서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서도 그 세습무하고 강신무로 나뉘잖아요. 그 세습무는 아버지 혹은 이제 윗대 세대가 무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가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 말고 이제 강신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내림굿을 받은 다음에 무속인이 무교인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 사실은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차원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인식하는 사람,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대교 전공하시는 분 만났는데, 유대교에는 종교적 사제를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그 랍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샤먼처럼 죽은 사람들의 혼백을 불러와서 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랍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완전히 확립된 종교 전통 속에서조차도 우리로 치면 무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와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군다나 한국은 기독교, 불교, 유교처럼 세계적으로 강력한 종교가 엄청나게 실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림굿을 받아서 끊임없이 샤먼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만, 30만, 뭐 심지어 이제 역술인까지 포함했고 100만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내려서 하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불교라든지 가톨릭 같은 경우에 종교인 숫자가 10만 명도 채 안 되니까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업을 하는 분들이 20만, 30만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세계적인 종교 틈바구니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의례와 내림굿이라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무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라고 하는 종교의 무속인들이 제도화돼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우리처럼 이제 신내림 굿을 받고 나서 신어머니와 신딸의 관계를 놓고 자기가 이제 무업을 따로 이렇게 개업해서 하는 경우들은 한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배척받는 이제 대상인 건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도교라는 종교 전통이 샤먼의 역할들을 많이 이제 가져다가, 근데 부적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테마나 구마를 하는 거, 병을 낫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례를 대신 행해 주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도교에 샤머니즘이 이렇게 많이 포섭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은 신도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무교, 무속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독립된 형태로 독자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굿을 이렇게 전수까지 하니까 기본 굉장히 센 거죠.
최근 영화 뭐 파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티빙이라고 하는 거에서 샤먼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전 이렇게 해서 방영되는 거를 봤는데 참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니까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무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딸은 그 무업을 안 시키려고 외국에 심지어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자기 전문 직종도 가진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내리면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신의 어머니가 돼서 딸의 내림굿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내가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무업 관련해가지고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이제 그 무자가 샤머니즘에서 나온 얘기니까 엄청난 부작용을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일으키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실제 개개인의 삶들로 들어가 보면 정말 눈물 나게 감동적인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았던 무업 혹은 무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일단 무교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을 포함해가지고 뭐 배우자가 됐다고 하게 되면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혼백을 초혼해서 이 산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만드는 구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했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펑펑 울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혼백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고인들의 목소리를 그런 방식으로 전해듣는다는 것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삶을 살아가고 죽은 자를 아름답게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지나간 과거의 굴곡들, 그 다음에 현재 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 위안의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강력한 효과 때문에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날의 칼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샤만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 자체가 자기 자신과 내담자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그 일도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은 찾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겠고 맹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주를 포함해가지고 신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다행인 거는 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내 삶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종교가 전통적으로 맡아왔던 여러 역할들을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법규범 체계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대체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영상 수행조차도 종교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종교가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역할들을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심지어 그런 와중에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종교가 충족시키지 못한 어떤 역할들을 사람들에게 충족을 시켜주니까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샤머니즘에 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제도화되고 전통적인 종교 조직이 심각하게 사회, 개인에게 어떤 역할과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교인들이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해당 종교, 예컨대 스님, 신부님, 수녀님처럼 직업적 종교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빨리 줄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주는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종교 시스템 자체가 유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국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종교가 필요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이제 대두화되고 전통 종교가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